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기쁨과 평화가 있는 성탄 맞이하십시오. 예,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소식, 즉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어보았고, 또 이제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알려주는 고지의 내용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그런 노래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지금 세례 요한을 임신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엘리사벳의 집에 56절 말씀 보면은 3달을 함께 그와 거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배에 복중에 뛰어노는 아이를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외치지요. 여자 중에 너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을 선언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한 아기를 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한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가 그를 복중에 가진 이 여인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민족 안에도 아기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지는,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 공동체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화답이 나옵니다. 이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뛰노는 아이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화답을, 축복 선언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46절 47절 제가 말씀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을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마리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 속에 있는 마리아의 민족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유대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압받는, 그리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안에도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해방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우리 한국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친정치 성향, 현 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또 데모를 하고, 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데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이 어수선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들도 편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기분 좋을 상황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신격화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사람이,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우리 잘 알듯이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통치자였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유아 살해령을 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악랄한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리아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고달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낙심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잃어버린 입술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감사와 기쁨을 마리아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렸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깊이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묵상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찬양이 떨어졌을까? 내가 왜 찬양을 잃어버렸을까?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사라져버린,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사라져버린 이 찬양의 샘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리아의 찬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48절에서 53절의 내용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5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는 찬양합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축복들,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요 속에 마리아는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네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48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는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비천한 여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분이 형편없습니다.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장날 대로 고장나고 망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짝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부터 출발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실존을 보면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존재와 신분 인식뿐만 아니라 능하신 이의 큰 일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마리아 자신은 천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9절 말씀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 본인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깨어질 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고장난 인생,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는 것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가진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깨어질 때도 깨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그냥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는데도,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도 임신이 가능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초과학이고 초이성이고 초합리고 초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보잘것없는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잘것없는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분의 손 아래에서 안 될 일이 없거든요. 안 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48절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빛의 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빛의 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자신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 자신에게 위대하신 온 인류의 왕 되신 메시아 되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기 뱃속에 임신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돌보심은 마리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같이 오늘 대화 나누고 있는 엘리사벳도 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고백하기 이전에 고백했습니다. 임신을 못했잖아요. 나이는 들었고,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역할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미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약속했고,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를 돌보신 하나님, 엘리사벳을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을 토합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9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8절 같이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외아들이니이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요청이 저와 여러분들의 요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힘겹고 또 짜증나고 때로는 분노가 나오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병든 몸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등이 있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갈등 사회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인생이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가정이고,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설 수 없는, 갈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도록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48절 말씀 계속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빛이 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로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로다. 여러분들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권속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 많이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대로부터 내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어떠하기에 복이 있습니까? 물론 구세주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런 태이니까, 배이니까, 인생이니까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조금 바꿔 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인생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돈이 좀 없는데요, 가난한데요, 우리 하는 사업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가난함도 복이고, 부함도 복이고, 건강함도 복이고, 질병이 찾아온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인생, 가정, 교회, 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하기에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여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 5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트렌드를 보십시오. 세상의 기호를 보십시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요, 세상은 많이 배워야만 되고 강해야만 되고 힘이 있어야만 되고 소유가 많아야만 되고, 그래서 떵떵거리는 사람, 강한 사람들만이 세상의 추앙을 받는 세상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트렌드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쳐버렸습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줄이는 자가 되어지고 비천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내리쳐버립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빈 깡통과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례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요,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요? 낮은 데로, 낮은 데로. 겸손한 자에게로, 겸손한 자에게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내 것으로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낮은 자의 자리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 근데 우리가 치고 올라갈 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리로, 높은 자리로. 그럴 것 없잖아요. 그저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이 안 돼서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괜찮아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남보다 좀 떨어져서 부족해서 남보다 뒤쳐져서 좀 존심이 상하는 분들 계십니까?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괜스레 기분이 안 좋은 분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속상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심으로 얼마든지 반전과 역전과 변화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 드라마와 반전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54절, 55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49절, 50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 더 보고 넘어가는데요. 49절, 5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 마리아와 같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마리아와 같은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긍휼하심이 임한다. 긍휼하심이 임한다. 자, 54절, 55절 민족적인 차원에서 임하는 긍휼을 한번 보십시다. 54절, 55절 같이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로다 하니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것들 모두 공급하셨고 돌보아 주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절망에 쌓인 자입니다. 내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깨어진 존재요, 나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돌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맺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찬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을 3번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수석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 주셨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탄생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 의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를 돌보셨던 것처럼 비천한 나, 희망이 없는, 쓸모없는 나 같은 자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거기에서 반전도 일어나고 역전도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긍휼히 여기셔서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힘겨워하는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들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병들도 몸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성탄절에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돌보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